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나만 아람 나라 장군인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민해야지. 다른 거에서는 예민하지 마시고요. 뭐 자리, 돈 이런 데 예민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 잘 아시죠?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면 안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다른 것에 예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에 계속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면 잘 되든 안 되든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죠? 내면이 보입니다. 지금 이 아람 나라 장군 이 나아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던 사람이고 뭐 휘황찬란한 그런 갑옷을 걸친 그런 장군이었죠. 그러나 그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우리가 답을 붙잡을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제대로 봐야만 우리가 답을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주고요.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오늘 사실 이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데 내적으로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아십니까? 저 어릴 때 문둥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막 붕대 감고 다니고 피고름이 흐르거나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니냐. 다른 것에는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민감한데 예민한데 유독 영적인 것에만 둔감해요.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 와요. 이 다 해결 받았는데도 계속 이 부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오늘 좀 이 나만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답을 얻으시고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영적인 것에 민감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를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볼까요? 나만의 문제가 뭡니까? 좀 말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요나야, 요나. 알겠습니까? 요나 나오잖아요. 선지자.
나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면서 큰 용사고요. 또 존귀한 자다.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하니까요. 왕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이었죠. 아주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또 자기 그 병을 치료하려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지금 많은 지금 돈을 챙겼죠. 보석을요. 은이 342kg.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계산해 봤더니 은 덩어리만 342kg이면 예? 우리 김승무 장로님 몇 킬로에? 예? 몇 킬로에? 67kg면 어떻게 돼? 342kg. 거기에다가 금덩어리가 69kg. 그럼 장로님만한 금덩어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순금이 69kg, 돈이 1,300만 원.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1,300만 원 돈 돼요. 돈은 또 아무것도 아니네. 이 금덩어리가 그 큰 금덩어리.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이 돈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받으려고 그랬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나만의 문제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병이든 아니면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할 병이든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속으로 좀 썩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한계 오는데요. 그리고 뭔가 지금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엘리사가 시키니까 기분 나빠했다. 뭔가 자기는 큰 일을 해야만 병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여러분이 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걸 기뻐하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굉장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시상을 감히 나한테 시키다니 말이야. 예? 뭐 굉장한 일을 시킬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 아람 나라의 신이 무슨 신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림몬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종교가 있겠죠. 아람 나라도 이런 거 갖고도 해결 못해요. 나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돈 갖고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만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죠.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나만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 나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비록 이방 사람이고 적이지만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지만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껍데기만 보니까 멋있게 보이지만 속으로 지금 다
피고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저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금방 날 텐데 말이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그런 들을 기가 있어 다행이야. 제가 광주 갔다 오면서 태영아 메시지를 듣고는 최수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한테나 얘기하라는 거나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그것도 약점 잡아요. 그걸로. 근데 약점 잡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면 기분 나빠. 좋은 말만 해야 기분 좋아하지. 나쁜 말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냥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될 텐데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받아요. 편지를 받습니다. 그냥은 마음이 안 놓이니까 왕한테 가서 뭘 하나 써달라는 겁니다. 뭐 좀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추천해 주면은 좀 효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서를 받은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큰 뭐를 뇌물을 준비한 뇌물. 선물보다는 뇌물이에요. 여기 은 342kg, 금 69kg, 돈 1,300만 원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많은 뇌물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찾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더 큰 고통이 올 뿐이죠.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했잖아요. 감히 말이야. 뭐 어마어마한 일 시키면 내가 할 낀데 말이야. 저 요단 강물이지만 제가 가보니까요. 냇물이야, 냇물. 거기는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 뻥 튀겨요. 갤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바다는 무슨 바다야? 호수지, 저수지지. 그리고 저울든 리버, 뭐 요단강 그러는데 요단 냇물. 근데 이제 그 아주 홍수가 막 범람할 때가 있대요. 가나안 입성할 때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저 헬몬산에서 막 그 물이 몰려와가지고 범람해서 못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라버렸죠. 그 멈췄죠.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요단 강물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일 시키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될 텐데 이게 뭐예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아빠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성 상위는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여성은 상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등하지만 분명히 남자를 사모한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요즘 막 남자를 막 우습게 알고요. 뭘 하더라도 아빠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요. 여자분들 아시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네 또. 지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입이 찌그러져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빠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아빠가 계셔야만 자녀들이 질서를 알아요. 권위를 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사회 나가서 적응 못해요. 근데 복음 가진 렘넌트의 비밀을 아는 아빠가 딱 있다 가정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아빠 없는 사람 뭔가 얘기 안 할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권위는 중요한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앞전에 어떤 대통령 권위주의를 타파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권위까지도 무너뜨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대통령인지 아시죠? 지금 선거 지금 기간이라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선거법 위반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선배를 우습게 알면 안 돼, 후배들이. 그럼 지가 일찍 태어나지 왜 늦게 태어나가지고 고생이야? 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지금 권위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나아만도 굉장한 권위주의. 엄청난 일을 하라면 하겠는데 요단강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장난이냐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교만이 뭡니까?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배워요. 99%가 그래요. 99%가 부모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이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닮아. 근데 어떤 분은 둘 중에 한 분이 확실한데 한쪽에서 흐려. 참 안타깝다. 둘이 딱 맞으면 그냥 끝내주는데, 한쪽에서 엄마는 확실한데 아빠는 확실한데 엄마가 아니라 깎아먹어 자녀한테. 안타깝다. 부모가 딱 영적으로 일치가 되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우리 다 지금 포기하고 다 나가야 되지.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 잘못된 대책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내면을 못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보니까 종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요단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니까 그냥 돌아가려다가 종들이 그랬죠. 아니 지금 몸이 피고름이 막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거 좀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못합니까? 장군이시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랬더니 아차 싶었나 봐요. 갑옷을 벗고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요. 거기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숨은 제자구나.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 여러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죽어도 안. 여러분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설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교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질이 달라요. 그거는. 애굽에서 있었던 막 그런 문제들은 그건 완전 불신자 때고요. 광야에서 있었던 문제가 진짜예요. 그게. 애굽 근성 벗겨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또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가 엄청 훈련받습니다.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어쨌든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같아요. 종들의 말을 들었다.
제자 아닌 사람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 말도 안 듣고요. 사람이 망할 때 귀부터 먹고 망한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말해도 기분만 나빠하고.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목회자가 다루기 쉬운 성도가 돼야지. 막 어렵고 막 힘들어. 막 그 앞에 가면 막 눈치 봐야 되고 쓰임 받을 수 없다. 근데 다행히도 이 나아만 장군은 하찮은 부하의 말을 들었어요. 그 안 듣고 그냥 돌아갔으면 문둥병으로 죽었어야 되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 집에서 서빙하는 어린 소녀,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하찮은 이스라엘 그 소녀의 말을 들었단 말은 이게 뭔가 이게 숨은 제자가 아니겠냐. 해결책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영적으로 보면 내면이 보이고 확실한 답이 보이고요. 진실, 사실이 보입니다. 껍데기만 봐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게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내면이 보입니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여. 너무 껍데기로만 봐요. 막 휘황찬란한 갑옷 걸쳤다고 그거에 감동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어린 소녀 이게요 현장에 있는 현장의 전도 제자입니다. 현장에 복음 가진 제자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여자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어요? 그 엄청난 갑옷 속에 아마 고통당하다 죽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 표준과학연구소 저는 못 들어가요. 어디 국방과학연구소 면회실까지만 갔어요. 제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중직자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가요. 저는 못 들어가요. 군부대 못 들어가요. 신원조회 다 해야도 골치 아파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는 이게 해결책이에요. 어린 소녀가 한마디 한 게 이게요. 이 나아만 장군 치유받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정적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 메시지.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전도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2개월 후에 우리가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또 하려고 그래요. 초청 전도 캠프를. 계속 할 거예요. 어제 예원교회 갔더니 30.3 돼 있더라고. 30명 영접시켜가지고 3명 교회로 등록시켜라. 30.3 큰 전략. 사진 다 찍어왔어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교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강단 말씀에 순종해라. 제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세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학벌도 그렇고요. 더 인품도 좋으신 분들이 뭐 때문에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세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뒤따라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가라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돼야 돼요. 어제 핵심 산업성경 메시지 다 이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람 중심이라 안 된다는 거지. 사람 중심.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전부 내 중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답 내셔야 돼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을 냈다가도 또 염려가 밀고 들어옵니다만 또 답을 또 내셔야 돼요.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라. 나는 죽었다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그리스도로 해라. 그리스도께로 맡겨라. 교만해가지고 권위주의 가지고 만약에 그 물속에 안 들어갔으면 죽어야 돼요. 이 나아만은요. 이 나아만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뭐 엄청난 큰 일을 자기가 하면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시시하게 이게 뭐냐? 여러분, 복음은 쉬운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럼 끝이야. 우리 애들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끝. 사업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건축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건축 과정을 보면서요. 물론 우리 장로님 와서 보고도 하고 내가 점검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나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알아서 하실 거야. 성도들이 되게 고민하시더라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 막상 내가 닥치니까 근데 불안해서가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렘넌트, 시대 살릴 후대가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가정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지. 무슨 뭐 그냥 나이 먹으니 결혼 안 하니까 불안한, 그게 아니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이게 자손 대대로 이게 가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남편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냥 다 필요 없대.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대. 그냥 한 가지. 옛날 데이트할 때는 뭐 말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야 되고 뭐 S라인이어야 되고 막 돈도 잘 벌어야 돼. 다 필요 없대. 저 인간 망해가지고 하나님만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바른 고백이라. 너무 따지지 마요. 또 따지지 말라니까 그냥 맹하고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또 그 얘기가 아닌데 무슨 말을 못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숨은 제자입니다. 현장에 전도 제자, 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숨겨놓은 제자가 누굽니까? 저는 이 나아만이 숨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아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숨은 제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불신자인데도 뭔가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숨은 제자. 결국 순종해요. 이런 자를 찾아야 돼요. 나만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결론. 자,
이 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완전 치유받았잖아요. 어린아이 살처럼 얼마나 어린아이 살이 보들보들합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영적 문둥병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으로 둔감한 거, 영적 문둥병인데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좀 예민하셔야 돼요. 이럴 때 사실적인 응답이 와요. 사실적인 응답이 온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경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나하만이요. 이거 보세요. 숨은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람 나라 장군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관심 없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한테도 책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감격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잘해야만 감격할 줄 알았더니 그냥 감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난 분들은 감동을 받더라고. 성령의 역사니까 감동을 받더라고. 나는 똑같이 했는데도 나한테 다 달려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 즐겁고 감동이 올 정도로 감사가 계속 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되어지는 축복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애가 맞벌이인데 애가 많대. 손자가 많아갖고 그냥 그 키우느라고 막 허리가 막 진짜 안 아플 날이 없고 애들이 또 혹시 막 이렇게 뭐 사고가 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나 자유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들을. 너무너무 힘들었대 인생이요. 죽으라고 자식도 키워놨더니 이거 또 이게 애들 맡겨놓고 하나만 맡기면 좋겠는데 이거 막 여러 명 맡겨놓고 직장 다 가버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뭔지 알고부터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생겨. 기쁨이 생겨. 두려움이 사라졌대.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운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그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뒤바뀌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야 돼요. 이 나만 장군은. 근데 어린 소녀가 식모살이하는 어린 소녀가 한마디 한 거 그것도 정확한 답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될 텐데 이 말 한마디에 그 인생 바뀌는 거 보세요.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건데 우리 주인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하라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라. 하나님 네 마음을 아시지 않겠냐. 또 이거 가지고 또 그냥 마음만 되니까 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를 안 지내면 죽는다면 제사를 지내세요. 가정에서.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다 그걸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운데 제사 안 지내면 맞아 죽는데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싸워라. 근데 어떤 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어. 넓적절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지금 정당화한 게 아니야, 엘리사가. 상황을 본 거예요. 초신자잖아요, 또. 가서 편안히 가라. 응? 여러분, 참 이 말씀 운동의 비밀. 우리가 한마디 던진 게 그 인생을 뒤바꾸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이거 가치 있는 일입니까? 말씀 운동의 비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영적인 문둥병에 들린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아만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